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여자가 아기를 베어 사내아이를 낳았을 경우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자는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찰 때까지 거룩한 것에 몸이 닿거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바칠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만남의 천마 어기로 가져와서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양 한 마리를 바칠 힘이 없으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올려도 된다. 그리하여 사제가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식을 거행하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비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다시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고 습진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는데 살갗에 흰 부스럼이 나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며 또 그 부스럼에 새살이 생겼으면 그러나 사제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악성 피부병이 살갗에 두루 번져 그의 머리에서 발까지 온 살갗을 덮었으면 그러나 새살이 보이는 날에 그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새살이 다시 휘어지면 그는 사제에게 간다.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는데 사제가 살펴보아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고 털이 휘어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것이 살갗에 두루 퍼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또 누구든지 화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에 희불구레한 얼룩이나 흰 얼룩이 생기면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그 얼룩에 흰털도 없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그러나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살갗에 더 번지지 않고 수그러졌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부스럼이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본다.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고 거기에 난 털이 누렇고 가늘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백선 곧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이랬째 되는 날에 사제가 병을 살펴보아 백선이 번지지 않고 거기에 누런 털도 생기지 않았으며 백선이 든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이랬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 백선을 살펴보아 그것이 살갗에 번지지 않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가 옷을 빨아 입으면 정결하게 된다. 사제는 그를 다시 살펴본다. 그래서 백선이 살갗에 번졌으면 사제가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는 부정하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이 생기면 곧 흰 얼룩이 생기면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빠지면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대머리가 된 정수리나 이마에 희불구레한 병반이 나타나면 그것은 정수리나 이마에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아마포나 모직으로 된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 가죽이든 가죽 물품이든 사제는 그 병을 살펴보고 병든 물건을 이래 동안 따로 둔다. 그래서 병든 것은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이든 직물이든 편물이든 또는 어떤 가죽 제품이든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해로운 곰팡이이므로 불에 태워야 한다. 사제는 병든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다시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수그러졌으면 그 옷이나 가죽 또는 직물이나 편물에서 그 부분을 떼어낸다. 그러나 한 번 빤 뒤에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서 병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빨면 정결하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제는 진영 밖으로 나간다. 사제가 살펴보아 악성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사제는 또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도록 지시한다. 악성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로 날려보낸다. 일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민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모두 민다. 그런 다음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기 주님 앞에 세운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순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 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런 다음 사제는 기름 한 녹에서 얼마쯤 가져다 자기 왼손 바닥에 붓는다. 그러고는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덧바른다. 곧 사제는 속죄 제물을 바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잡고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 제물로 어린 수냥 한 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레파, 그리고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정결 선언을 받기 위하여 이것들을 사제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기 주님 앞으로 가져온다. 그러고 나서 보상제물로 바칠 어린 순양을 잡는다. 사제는 그 보상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그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얼마쯤 찍어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또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곧 그의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것들 가운데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바친다. 이렇게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그 집 임자는 사제에게 와서 저희 집에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병든 곳을 살펴보아 집 벽에 생긴 그 병이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병문보다 깊이 들어가 보이면
일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다시 가서 살펴보아 병이 그 집 벽에 번졌으면 또 그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낸 흙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한다. 그 돌들을 빼내고 집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 그 병이 또 생겨 집에 퍼지면 그러므로 그 집을 허물고 돌과 나무와 그 집의 흙을 모두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한다. 그 집에 누워 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는 이도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집을 정화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오슬초를 가져온다. 그런 다음에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생수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린다.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들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그 집에 대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 집은 정결하게 된다. 온갖 집에 생기는 곰팡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언제 정결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악성 병에 관한 법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남자든 그곳에서 고름이 흐를 경우 그는 그 고름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물건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물건에 앉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이에게 침을 뱉는 경우 침이 묻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남자가 깔고 앉는 것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을 나르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이 닿는 옹기 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모두 물로 씻가셔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오기로 와서 그것들을 사제에게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으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무엇이든 그 여자가 앉는 물건에 몸이 닿는 이도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에게 옮아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잠자리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 여자가 앉는 물건도 불결한 기간에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게 된다. 흐르던 피가 멎어 깨끗하게 되면 이래 동안 기다린다. 그런 뒤에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된다. 사제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부정하게 피를 흘린 것 때문에 그 여자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이는 유출하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곧 정액을 흘려 부정하게 된 남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다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에게서 속죄제물로 바칠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받는다. 그런 다음 순염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 앞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세워놓는다. 아론은 주님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친다. 아론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이 될 황소를 잡는다. 그 향을 주님 앞에서 숯불에 놓아 향 연기가 증언쾌 있는 속죄판을 덮게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는다.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이 될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린다. 그가 성소에서 속죄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들어왔다 나갈 때까지 아무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린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을 벗겨 제단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아론은 살려둔 그 순념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 성소에 들어올 때 입은 암마포 옷들을 벗어 거기에 놓아둔다. 속죄 제물의 국기름은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성소에서 속죄식을 거행하려고 피를 받았던 황소와 순념소, 곧 속죄 제물로 바친 황소와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의 나머지는 진영 밖으로 내다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운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칙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달 초 열흘날에 너희는 고행을 하고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본토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른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다. 너희는 고행을 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칙이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고 사제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았든 진영 밖에서 잡았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판에서 잡아 제사를 지내오던 제물들을 주님에게 곧 만남의 천막 어기로 사제에게 가져와서 진교 제물로 잡아 주님에게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불륜을 저지르며 따르던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님에게 바치지 않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생물의 생명이 급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할 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쓰라고 너희에게 주었다. 피가 그 생명으로 속죄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을 때에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흙으로 덮어야 한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자는 본토이든 이방인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되었다가 그 뒤에 정결하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규칙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내 아버지의 지부와 내 어머니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이니 너는 그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누이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낳았든 밖에서 낳았든 마찬가지다. 내 아버지 아내가 낳은 딸은 내 아버지의 자식으로 내 누이니 그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내 어머니의 자매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다. 내 며느리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여자와 또 그 딸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 지부를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들은 그 여자의 살붙이로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불결한 기간을 맞아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여 그의 지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식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추잡한 짓이다.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온갖 역겨운 짓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땅이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는 자는 모두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한 고기가 되어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도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켜서는 안 된다. 너희 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든 옷을 걸쳐서는 안 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위한 보상 제물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주님에게 가져온다. 그 보상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경우 그 과일들을 할례받지 않은 포피로 여겨야 한다. 새해 동안 그것들은 할례받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과일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의 소출이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관자놀이의 머리를 돌아가며 깎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수염끝을 잘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로 내놓아 그를 더럽히지 마라.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그 땅은 창녀처럼 되고 더러운 짓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가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찾아다녀 그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 땅에서 이방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재팔할 때나 물건을 재고 달고 될 때에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칙과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